구장은 실제 이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구장은. 그 제사법대로 첫 번째 제사를 드린 겁니다. 구장은. 세워진 이 제사장들이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렸죠. 하나님 말씀대로.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그 속죄제 희생의 기름과 콩팥과 강꺼풀을 단 위에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 밖에서 불사르니라. 건너뛰어서요. 21절. 가슴들과 우편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얹으니 모세의 명한 것과 같았더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제사법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린 겁니다. 드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증거로 불이 내려왔잖아요.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응답의 표시로 불을 내려주시고 참 이스라엘 백성 그 앞에서 감사했겠죠? 그 10장이 어떻게 됐어요? 10장에 나타나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9장에 했을 때는 문제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리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가 죽어버렸잖아요. 10장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같이 읽습니다. 다른 물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방금 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 축복해 주셨는데 잠시 후에 그것도 얼마 떨어지지 않았는데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금방 다른 불을 들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금방 두 사람이 죽었잖아요. 불행한 일이 생긴 겁니다. 자, 이제 이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은 이게 이제 하나의 그림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이라고 할 때 이게 뭘 얘기하겠어요? 성경 전체적으로 한번 교훈을 받아보면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거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안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또 다른 교훈 같은 거.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증거의 말씀을 쫓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명하시지 않은 다른 것을 쫓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8장에 여기 그 위임식에서 아론의 의복 중에서 8장 8절입니다. 8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둔명을 넣고 이 아론 제사장이 입는 의복 속에 제일 바깥에요. 이게 이제 제일 바깥에 있고 여기 판결 흉패가 있잖아요. 판결 흉패 여기에는 12보석에 이스라엘 백성 한 지파의 이름씩 인을 새기듯이 보석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름이. 그리고 그 안에 뭘 집어넣냐면 우림과 둠밈을 집어넣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 이것이 뭘까? 우림과 둠밈. 21페이지 넘겨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리키는 동시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되겠죠. 예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잖아요. 10편 40편 8절에 보면 내 마음에 주의 법이 있나이다.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말씀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 속에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의 신비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셨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의 신비에.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빛 가운데서 완전한 삶을 사셨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죠. 둠밈은 완전한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빛 가운데 완전한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도요. 구원받은 사람도
성도도 빛 가운데 걸어가면서 완전함 가운데 행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실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 사람을 가리키잖아요. 그럼 온전케 되려면 구원받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성장해야 온전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걸어가면서 온전한 사람으로 점점 성장해 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어떻게 온전해야 될까? 말씀으로 온전케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성령의 공급으로 온전케 되고, 우리 자신 스스로 그렇게 안 돼가니까 하나님과 고난과 역경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단련시켜서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주님의 뒤를 본받고 주님의 뒤를 따라감으로 온전케 돼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징계로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해서 온전케 만드는 것도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 사이에 서로 발을 씻기는 곳이 옳으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을 때 구원받은 사람 서로 도와줌으로 온전케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전케 돼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22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22페이지. 그래서 예수님의 어쨌든 제사장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고 또 동시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니까 우리는 빛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온전한 완전한 자가 되어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주의할 점이 있는 거예요. 천지 창조할 때는 6일이라는 과정이 필요했잖아요. 첫째 날 빛이 있어라. 빛만 있어도 온전한 겁니다.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그것만 있어도 온전한 거예요. 점점 더 지구가 채워지고 마지막에 힘이 좋았더라. 그렇게 돼갔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른으로 되는데 시간 걸려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온전케 돼가려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구원받은 위에 바로 온전케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은 단번에 되지만 온전케 돼가는 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온전케 됐다고 할 때 온전케 됐을지라도 타락한 기질로 인해서 고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온전케 됐다, 성장됐다 그 말 할 때 그러면 성장됐다고 해서 그 사람 속에 타락된 기질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이 없느냐? 그것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 온전케 됐다고 하면서 나는 그런 거 전혀 없다고 속이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온전케 됐을 때 특징이 뭐예요? 온전케 된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일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됐다면 선한 일과 관련하고 주님의 일에 참여하고 주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이제 동참하고 그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신령하게 됐다고 온전케 됐다고 얘기하면서 주님의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 온전케 됐다는 말이 거짓말입니다. 주님이 온전케 만드신 이유는 일과 관련시키려고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쏘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요, 이상한 거 만들어낼 때도요, 논리가 있어요. 논리가 있는데 그거 잘 들으면 귀가 얇은 사람 딸려가잖아요. 그리고 온전케, 이 둠밈, 완전한 자라는 말이잖아요. 완전한 자가 되는데 나아가라는 말은 대충 살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이 대충이라는 사고방식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대충 살아도 되겠지. 천국에는 가니까. 주님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우림과 둠밈인 거예요. 빛과 완전함 가운데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빛 가운데서 완전한 자로서 걸어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진보하는 사람이 돼야지 멈추어 서서 나는 적당히 살아가도 된다. 그건 진짜 거짓말입니다. 그거 속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서 대충이라는 단어는 지워버려야 됩니다. 싹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사실 완전하게 되잖아요. 이 땅에서는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지만 주님처럼 되기는 어렵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완전히 바꿔서 온전한 자로 만들어서 실제로 데려가십니다. 자, 그리고 넘겨서 23페이지 보십시다. 23페이지.
23페이지 그 일꾼의 바른 자세 레위기 10장 거기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8절부터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왜 다른 불을 드렸을까요? 여기 10장 8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아마 포도주나 독주를 마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혼치하니까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진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 아무것도 갖다 드린 거거든요. 번제단의 불을 가서 가지고 향단의 불을 살려야 되거든요. 근데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불을 만들어서 그 향단의 향을 살랐으니까 죽을 죄를 지은 겁니다. 그렇게 된 원인이 뭐냐? 원인. 포도주나 독주를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지게 만드는 것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명백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명백히 말씀한 그것을 거스리고 명하시지 않은 다른 것을 이렇게 드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흐려졌다는 그 자체가 뭘까요?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게 하는 것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든지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 취해 있든지 무슨 세상에 잘못된 사고방식을 받아들였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것을 드리지 하나님이 명백히 말씀하셨는데 그게 왜 흐려지냐 그 말이죠. 흐려지게 될 때는 가만히 그 사람 중심을 살펴보면 뭔가 그 사람을 말씀을 흐려지게 만드는 혼치게 하는 것이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참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에 취해야지 포도주나 독주에 취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포도주나 독주를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주 외에도 우리 주변에는요, 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이 많아요. 참 요즘 음란하죠. 구원받은 사람이 음란한 거 몰래 보고,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의 재미 몰래 보고, 그런 것이 들어오면요, 말씀이 흐려진다고요. 그렇죠? 흐려지니까 말씀대로 안 하거든요. 말씀대로 안 해요. 그러면은 나답과 아비가 죽었잖아요. 죽은 것처럼 신앙이 죽어가는 거예요. 신앙이 죽어가는데도 몰라 자기가. 자, 23페이지. 우리 시대는 참 흐려지는 것이 많잖아요. 이사야 5장에 보면 이사야 시대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고 광명을 흑암으로 삼고 흑암을 광명으로 삼고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을 완전히 이제 흐리멍텅하게 그러죠. 흐리멍텅하게 돼가잖아요. 우리 시대가 흐리멍텅하게 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애매모호하게 말하면 그걸 오히려 좋아하잖아요. 애매모호하게. 제가 이렇게 한 번은 집회를 가서 이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알곡과 죽정이 곡식과 가라지 천국과 지옥 이거 우리 메시지가 분명하잖아요. 계속 가르죠. 듣다 보면 그 사람이 이걸 느낀 것 같아요. 왜 무 자르듯이 자꾸 가르냐고. 그렇죠. 무 자르듯이 왜 가르냐고. 성경은 명백하게 갈리게 돼 있거든요. 성명은 분명하게 밝히 말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거 싫어하잖아요. 그 사람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 그렇게 말하면 싫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애매모호하게 적당히 얘기해 주면요. 그걸 오히려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절대자는 밝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천지 창조했다.
영혼과 내세가 확실하게 있다. 하나님 확실히 계시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인생이 거듭나야만 천국 가는 게 분명하다. 거듭 안 나면 못 간다. 이 절대자의 말씀은 분명하잖아요. 밝히 말씀하는데 사람이 이걸 자꾸 흐리는 거예요. 흐리는 이유는 흐리게 만드는 뭔가에 취해 있다 그 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에 취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도 명백히 말씀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도 명백하게 말씀하셨고 심판이 있다고 명백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흐리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빛 가운데 살아갈 때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우리 마음이 밝아져야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이 밝아져야 여기 10절에 이렇게 말했죠.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우리 마음이 밝아질 때 바른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거룩한 게 뭔지, 속된 게 뭔지, 부정한 게 뭔지, 정한 게 뭔지 딱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령이 밝아진 사람이 무슨 일을 할까요? 11절에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그렇게 밝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일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밝아져야 바른 분별력이 생기고 다른 사람에게도 바르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형제 자매들에게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이 밝아져야 바른 분별력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렇다고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바르게 말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 마음에 다른 것이 취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흐려지면 결국은 분별력이 떨어지고 분별력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요 해야 될 말을 못하게 되는 거라고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넘겨서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 제일 밑에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흔든 가슴과 오른쪽 등 뒷다리를 아론과 아론 그 제사장들이 후손들이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희생 중에서 내 응식과 내 자손의 응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든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응식이니라. 화목제는 전체를 다 태워드리는 게 아니죠. 화목제는 일부 이제 채상품만 이제 취해서 하나님께 불로 태워드리고 그리고 여기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특별히 가슴은 흔든 가슴, 흔들어 드린다는 건 제사 드리는 방법 속의 요제입니다.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 물려서 가슴 부위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뒷다리는 든 뒷다리는 들었다는 건 거제죠. 제사 드리는 방식에. 하나님께 번쩍 들어서 제사 드리고 그리고 그걸 물려서 아론 제사장들이 그 후손들이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 희생 중에서 먹는 부위가 딱 두 곳입니다. 가슴과 뒷다리인데 가슴은 흔들어서 드리고 먹고 뒷다리는 특별히 오른쪽 뒷다리인데 오른쪽 뒷다리는 번쩍 들어 드리고 물려서 먹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가슴을 먹으라고 했을까요? 가슴은 마음을 말하잖아요. 뒷다리는 뭐예요? 행실을 말하잖아요. 이 짐승이요. 뛰어갈 때 그리고 높은 곳으로 올 때 뒷다리는 반드시 필요하죠. 뒷다리가 없으면 못 뜁니다. 그리고 뒷다리가 없으면요. 높은 곳을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 뒷다리는 행실을 말합니다. 가슴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할까요? 첫 번째 마음을 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잠언 23장 26절에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 달라고 하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할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드리는데 왜 흔들어서 드리고 먹으라 그럴까요? 마음은 쉽게 무뎌지는 거예요. 마음은 쉽게 둔해지는 겁니다. 둔해지니까 흔드는 건 뭐예요? 깨우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자꾸 일깨우라는 거예요. 무뎌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늘 가슴 부위를 오려내서 그 가슴 부위를 도려내서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고 먹을 때 무슨 생각이 했을까요? 아, 하나님이 마음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마음이 둔해질까 봐 자꾸 하나님 흔들라고 하는구나. 일깨우라고 하는구나. 그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오른쪽은 하나님 편이잖아요. 그리고 뒷다리는 행실을 말합니다. 마음이 가면 사실 행실이 뒤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행실이 뒤따라오는. 그래서 마음만 주님께 가고 행실은 없어도 된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주님은 마음도 받고 행실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행실은 바른데 마음은 주님께 안 드린다. 행실은 사람 볼 때 바른 것 같은데 마음은 안 드린다. 그것도 하나님이 합당치 않게 보시죠? 가슴과 뒷다리를 같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는 마음, 그 다음에 행실을 원한다는 것을 그것을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